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주제 순서에 따라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교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새겨두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죠.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듭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3장 16절은 우리 잘 아는 그 내용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옛날 말로는 중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사람 안에 심어주시고 영혼의 거룩한 성향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약간 혼동이 돼요. 니고데모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이 거듭난다 이렇게 그 말보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 물론 다시 태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러면 그 때는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외적인 소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든지 어떤 형편으로든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적인 소명으로서의 말씀의 수단이 없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2항에 보면 어린 아이들 또는 복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말씀이 전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는 일, 육체적인 귀로 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씨를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는,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을 때 그때 그 소명을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는데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마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거를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복음 전달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어떤 형식으로든 외적인 들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역사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일, 이게 바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책에서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바깥에서 동네 어귀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아요. 그냥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저녁 해가 뉘어치고 저녁이 되니까 아무개야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던 분이라 그 저녁까지 돌아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자기는 골목 어두운 데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데 그 존재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돈 벌고 목적 없이 그냥 누구 말대로 동물처럼 그저 먹는 일만 위해서 애쓰다가 그러다가 목적 없이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이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변의 어떤 일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인생의 배고픈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겨져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는 그거를 가리켜서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저 며칠 나오다가는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소명을 들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준 이 사람은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가루 같지만은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그 떡 덩어리 전체를 바꾸는 그런 누룩가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변화가 아주 작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가루덩어리가 주변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능력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기는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몫을,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들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증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내 안에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그겁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 생명 현상을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건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에 들리고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들기 시작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와.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내가 예수를 생각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변화들, 아주 작은 내적인 변화들,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지 마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범사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눈을 뜨고 잘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다못해 꽃 하나만 봐도 너무 이뻐, 그런 마음 아무렇게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해, 이런 마음 아무렇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렇게나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듯 우리들에게 지나옵니다. 바람이 불듯 지나가요. 그 미미한 미풍처럼 지나가는 그 바람의 숨결에, 바람의 소리에,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옆에 불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능력들을 잘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씨앗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생의 증거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찾으세요. 증거를 찾으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거를 찾고 그거를 찾으면 우리는 확신이 생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입니다. 추상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내 마음에 지금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배목사를 보듯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성도님들을 보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새 생명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보장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책에 그런 예화를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시계가 기능적으로 시간을 잘 나타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고 거기에 금붙이가 들어가고 보석이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시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석 같은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시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계는 시간을 잘 나타내줘야 됩니다.
현재의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줄 때 그걸 시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 그래도 만약에 아이가 시계를 공처럼 가지고 논다 그러면 그 시계는 얼마 안 가서 망가져 버리고 말 겁니다. 시계는 공처럼 갖고 놀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아이가 시계를 공처럼 갖고 놀다가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공처럼 갖고 놀다가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준 시계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그저 육체를 가지고 갖고 놀듯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이 생명을 장난감 갖고 놀듯 그렇게 섣부르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한 광음과 같은 시간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뜻은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은 천국에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종말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때와 같이 그때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 산 제사로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충동과 동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온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시와 은혜의 정신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아침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진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밤중에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그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헌신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구별해야 돼, 이런 음성들이 들리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Image of God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팔과 다리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이콘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과 다리와 지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숨결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직장을 하고 내가 학교에서 내가 또는 어디에서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에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수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더 복이 있고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자기다워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만큼 우리는 예수 닮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 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 형상들을 벗어내고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세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짓된 형상들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간절히 안타깝게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절규하듯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내고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될 때, 그럴 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권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에이콘이고 하나님의 수족이고 하나님의 팔다리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능력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진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병 앞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끝까지 이 우는 사자처럼 잡아 매고 있었던 쇠살슬 같은 모든 자기 연민들, 자기 모멸감들은 다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고, 그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일인데 우리 스스로 버리질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능력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